오늘은 이제 사계명에 있어서 부과되어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봤어요. 물론 우리가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해석해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쭉 이렇게 사계명을 보아가면서 내리는 결론이, 주일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강조를 해놓으시고서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4계명,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주일을 하루 온종일 주님께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로 드려요. 주일의 시간을 잘 구별해서 가족들과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또 자비의 사역도 해요.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또 위로금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연약한 교우를 찾아가거나 병실을 신방할 수도 있어요. 또 사적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경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성경을 통독하거나 신화에 관한 유익한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진정한 사계명의 준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이 항상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느냐. 물론 이 사랑이란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뜨겁게 뭔가 마음이 달아오르고 의지가 굳세어지고 숨이 가빠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맹약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도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의 서약을 준행해 나가는 것도 사랑의 발로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까닭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안식일 준수와 주일을 성수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일 성수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랑이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 서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지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련 선고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먼저 얼마나 많은 이유가 이 사계명에 부과되어 있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계명의 공평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계명의 형평성 무엇입니까? 주님이 엿새 동안은 너의 일을 잘 단돌이 하고 하루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 직접적인 예배의 날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6일을 예배하고 하루는 네 일을 해.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자 종이요 그분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이 엉망이 되겠죠. 또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더 극적으로 가서 7일 내내 예배해 이러면 우리는 뭐 살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물론 이 6일의 삶도 간접적인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해 가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지켜나가는 간접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하루만은 직접적이고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시니 이 계명이 얼마나 형평적이에요. 이 하루를 못 드리는 사람이 6일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난 7일 내내 내 일을 할 거야 하는 사람은요. 나가 떨어지고 말 것이요. 주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부과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셨다는 특별한 주장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신 대로 그날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주님은 그날의 특별성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십니다. 이날 내 날이야, 네 날 아니야.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하나님의 특별히 지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다 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유물인 안식일을 착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주의 날인데 나의 날인 것처럼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다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죠. 정말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과되어 있는 이유를 봅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시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로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도 쉬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쉬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 친히 쉬시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 그러하죠. 우리 안 쉬면 안 돼요. 쉬어야지 이럴 수 있는데 주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이제 막 소년 축구단을 시작하는 어린아이에게 패스부터 슛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본을 보여가며 알려주는 것처럼 그 이상의 큰 겸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하며 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유럽에 가면은 아시아인, 특별히 중국인들이 그렇게 안 쉬고 일을 한다 그러죠.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실한 건 좋은 거죠. 게으른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실한 것이 안 쉰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집중에 달려 있어요. 집중이요.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쭉 집중해서 해야지 중간에 가속이 붙고 그러면서 일의 효율이 늘고 일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또 진행할 수 있어요. 집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딱 달려나가다가 집중하게 달리지 않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생각을 딴 데 놓고 있으면 가속이 안 붙고 달리는 내내 힘만 들어요. 재미도 없고. 쉼도 마찬가지예요. 쉼도 집중해서 쉬어야 돼요. 쉴 때 오히려 일을 생각하고
쉴 때 오히려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쉬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보면요, 이 몰입과 집중을 잘합니다. 쉴 때 쉬고, 그것도 창의적으로 제대로 쉬고, 일하고 공부할 때 또 몰입하고 집중하여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것을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주님이 엿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미진한 거 이렇게 고치시고,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바쁘게 초조하게 다니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집중하여 엿새 동안 일하셨기에 쉬는 날에 돌볼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마음대로 해. 난 내 갈 길을 가겠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엿새 창조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셨어요. 우리도 쉴 때 쉬고 안식할 때 안식하고 일하고 공부할 때 집중하고 몰입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통해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늘 주일에 있어야 돼요. 늘 주일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해놔야 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공부 해놔야 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좀 힘들어도 참고 몰입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이건 뭐 주일에 하지. 일요일에 뭐 하지만 그날 노는 날이잖아. 그래 놓고 예비하는 날 허둥지둥 하는 것은요, 주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계명에 부과된 네 번째 이유는 주님이 이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하나님 섬기는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하셔서 그날에 두신 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그것을 지키면 주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에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마크 존스의 상급과 선행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추천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런 분이 아니셔요. 어떻게든 하고자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어떻게든 그분의 정의를 받아들여 섬기고자 하면은 그 귀히 보시는 분이세요. 상을 주세요. 하늘의 상이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족하게 하세요. 주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복되게 잘 성수하면요, 그냥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예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주일 성수 잘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들을 보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좀 보라고요. 높은 점수를 받고 승진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걸 떠나서 그가 그 인격 자체로 받고 있는 그 복을 보시라고요. 그의 평안함과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일 하나를 못 지키고 왔다 갔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선교적인 행동이에요. 나 주일에 교회 가. 이것은 소리 없는 선포예요. 큰 몸짓이에요. 주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야 라는 간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떡을 때 같이 밥도 먹어. 속에 있는 얘기도 해. 세상 사람들하고는 웃으며 가벼운 한담이나 하지만 우린 진짜 깊은 얘기를 나눠. 이날 세계 선교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나눠. 우리는 주일에 각자 모여서 자기 방에서 휴대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나눠. 여러분, 이것은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식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안식할 때를, 온전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예요. 그때가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난 성도를 보면서 슬퍼하지만 드디어 안식의 땅에 가셨군요. 저도 저희 때에 가겠습니다. 우리 그날 뵙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 쉬어도요, 월요일 되면 피곤하잖아요. 저도 지금 새벽에 이 강의를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잠이 안 깨는 게 문제예요. 몸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근데 온전히 안식할 그날, 그 나라에서는요, 피로도, 공허함도, 초조함도 없고요. 열렬한 예배와 열렬한 활동과 온전한 안식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떤 안식과 어떤 열렬한 활동에 참여하는가 봅시다. 에스겔 4장, 계시록 4장 8절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는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네 생물처럼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도 필요하지 않고 무한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점점 증진하는 만족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 21장 25절 보세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밤이 없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나요. 반대로 낮이 없고 밤만 있어도 못 살죠. 낮이 좀만 짧아져도 큰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는, 안식의 나라에서는 밤이 없대요. 모두가 그냥 눈 뻘개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온전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친히 해와 달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밝음 속에 온전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열렬한 활동과 열렬한 쉼 속에 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만 나면 누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식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게으름 속에서 침대를 뒹굴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뭔지 기쁨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날 부활하셔서 이날을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 믿는 기쁨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이날을 잘 준비합시다. 우리의 일주일이 이날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안식할 때를 향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이 이 주일을 위해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얼마나 촘촘하고 열렬히 사셨는지 보십시오.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열렬히 집중하고 몰입하여 잘 감당합시다. 사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의 기쁜 소식,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함께 송축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 가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주님 사랑하여 이 날을 잘 지켜나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무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이 마음을 다시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